불의 대화엄사에서 범송청왕 활인 윤탑의 불경 범칭송할 송풀을 청 불 밝을 황 넓을 활 바탕인 황금 윤불탑 탑 대종사는 어린 시절 만 17세의 나이에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지리산 대화엄사로 출가하였다. 그가 어린 나이에 불가로 출가한 이유는 고등학교 시절 대구의 한 불교 서적을 취급하는 서점에서 대화엄경의 표지를 처음 보고 그 속의 내용이 머릿속에 환하게 비춰지는가 하면 묘법 연화경을 보았을 때도 똑같은 경험을 하고 난 후였다. 이렇게 시작된 불교와의 인연으로 한글 번역본을 읽던 중 부처님의 뜻과는 다른 말이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왜 이따위로 번역을 했지라는 말이 튀어나왔다고 한다. 범송청왕 활인 윤탑 대종사는 당시의 번역을 예로 들며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 시원함을 느껴서 시원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번역에서는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라는 묘사 형태로만 번역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범송청왕 활인 윤탑 대종사는 이런 것들이 시정되어야 부처님의 말씀을 원뜻대로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화엄사 주지스님인 도광대선사를 만나 출가를 하게 되었다. 대화엄사는 인도에서 오신 인도 사람인 영기조사께서 자신의 어머님과 함께 창건하신 사찰로서 불교가 처음 들어오게 한 아도화상보다 먼저 들어왔을 수 있다는 추측을 하기도 한다. 특히 화엄사 초거대 건축물인 각황전은 중국 황제의 전설이 서려 있는 유서 깊은 곳이다. 지명상호풀이 1한글 담양 오행풀이 화토상하 관계나 환경의 도움으로 크게 부귀영화가 찾아온다. 온화한 기품과 여유있는 마음 자세, 도누한 성격 등 지혜와 덕망이 겸비된 성품에 모나지 않은 원만한 처세로 대인관계에 인기가 많고 대외적으로 확고한 성공운이 조장되어 입신양명하며 대내적으로도 가도가 중흥한다. 수리풀이 1423 파멸지상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떠나고 재산도 흩어지고 인생은 파멸되는 지상이다. 은둔사산지상이라고도 하며 운이 막혀 사방으로 흩어지는 격이다. 가족이 떨어지는 격이고 이혼율도 많다. 이한문 담양 오행풀이 수토상하가 모두 상극으로 조상 부모 배우자 자식 환경이 모두 상극이 되어 하는 일마다 막히고 좋게 해주어도 결과는 원수가 되는 기운을 불러들이며 병액단명의 기운이 형성된다. 수리풀이 33 노룡 두군지상 자립대성하여 어려서부터 성공하는 경우가 있고 그 위험이 하늘을 찌른다. 3은 태양을 뜻하는데 33 태양이 2개 있으니 매우 밝고 화려한 일생을 살며 아침에 뜨는 태양처럼 희망찬 나날이 이어진다. 1 한글 보강사 오행풀이 수목 금 성품이 부드럽고 유하며 결단력이 부족해서 언제나 손해를 보는 일이 많다. 남을 배려하며 봉사하고 희생하는 정신이 강하고 감수성이 풍부하며 신경은 예민한 편이다. 마음도 유약한 편인데 운세는 초반은 길하게 되나 나중에는 흉함이 기다리고 있어 후반기에는 하락하는 운이다. 수리풀이 17 건전창 달지상 대지대업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이름을 전 세계에 떨칠 수 있는 수리다. 이 수리를 명만사해라고도 한다. 큰 뜻을 펼칠 수 있는 웅지를 품고 강한 의지력과 추진력이 뛰어나며 의지력이 강하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 뜻을 관철하여 존경과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 올라갈 수 있다. 이한문 보강사 오행풀이 화화목 순풍의 돛단 배격으로 운세의 흐름이 매끄러워 뜻과 소망이 순조롭게 발전하여 성취되고 업무의 성공을 거두어 명예가 높고 재산을 얻으며 심신이 건강해 장수를 누린다. 수리풀이 24 오후죽순지상 비온 뒤에 죽순이 자라듯 쑥쑥 자란다. 자수성가하며 부귀를 함께 누린다. 건강운도 좋아 장수하며 미남 미녀형이며 매력적인 귀인상을 지니고 지략과 지모가 출중하고 재운이 왕성하고 적수공권으로도 대업을 성취하는 자수성가의 기운도 있다. 담양 보강사에서 이후 토굴 암자인 담양 보강사로 옮긴 범송청왕 활인 윤탑 대종사는 큰 스님을 시봉하면서 행자 교육을 받았는데 그곳에서의 모든 일들은 어린 그에게 힘들기만 한 것이었다. 밥을 하고 나무와 마당 쓸기 경을 배우고 도량석과 불공을 올리는 일, 법식을 외우는 등 많은 일들을 혼자 해야만 했다. 초등학교 때 씨름 선수를 할 정도로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도강사에서의 일상은 코피가 멈출 날이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 매일 새벽 2시 45분에 일어나 저녁 11시 30분까지 힘든 일과를 보내고 다시 새벽에 일과를 시작하다 보니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던 그로서도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어린 마음에 도강 대선사에게 자신만 미워하는 것 아니냐는 원망도 해보았지만 그때를 회상하는 성활 휘룡 대종사는 자신을 제대로 가르쳐 훌륭한 제자를 만들려고 고통을 주었다는 것을 깨닫고 도강 대선사의 큰 가르침을 오해했던 못난 제자였다고 말했다.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큰 스님은 그에게 이제는 됐으니 삼위계를 받아야 한다. 이 계를 받아야 정식으로 스님이 될 수 있다면서 스승을 정해야 하는데 내가 너의 스승이 되어야겠다고 말하였지만 큰 스님의 용안만 봐도 경기를 할 정도로 압박감이 컸던 그는 절대로 안 됩니다. 큰 스님만 아니라면 어느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했고 큰 스님은 실소를 지으면서 고놈 봐라 하시며 화엄사로 돌아가셨다. 이후로도 큰 스님은 스승을 자청하였는데 그때마다 성활 휘룡 대종사는 이를 거부하였다. 범송 청왕 활인 윤탑 대종사가 이토록 큰 스님을 거부했던 이유는 이전에 있었던 한 사건 때문이었다. 여느 때처럼 혼자 밥을 짓고 반찬을 맛있게 차려 큰 스님에게 공양을 올려드린 후 바로 솥에 물을 부어 장작불로 온도를 잘 맞추어 정성껏 바가지에 주걱을 얹어 빙빙 돌리면서 우유처럼 하얗고 아주 고소한 누룽지죽을 만들었다. 큰 스님은 이 누룽지죽을 매우 좋아하셨다. 이렇듯 정성스럽게 큰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던 어느 날 우물가에서 그릇을 닦던 중 가만히 뒤에서 지켜보시던 큰 스님이 큰 소리로 호통을 치시는 것이었다. 깜짝 놀라 뒤돌아선 범송청왕 활인 윤탑 대종사에게 큰 스님은 저기 봐라, 밥알 한 알이 저기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 어서 가서 주워 오너라라고 하시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하수구로 흘러들어간 밥알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였지만 수각에 있던 물을 몇 차례 퍼부으며 70m 떨어진 하수물이 나오는 곳에서 기다리기를 반복했다. 겨우 밥알을 주워 쟁반에 담아 큰 스님에게 가져가 바깥 마루에 무릎을 꿇어 안아 엄청난 큰 죄를 지은 듯 머리를 조아린 범송청왕 활인 윤탑 대종사에게 큰 스님은 5시간이 넘도록 훈계를 하며 이 밥알 하나가 어떤 물건인지 아느냐? 라고 물으시고는 모르겠다고 답하는 그에게 웃음을 보이시며 이 밥알 하나에 100명의 정성스러운 손이 거쳐갔다. 시주 물건은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다. 오로지 돌을 닦아 시주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아야 하는 것이다. 밥알 한 알이 소중한 줄 알아야 한다. 만약에 이 밥알 한 알을 버리게 되면 삼생을 소로 태어나 시주한 사람들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처음엔 큰 스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왔지만 3시간이 넘어서면서 큰 스님의 훈계는 그에게 허리와 엉덩이, 다리의 고통만이 전해졌고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훈계가 아닌 지옥 같은 시간으로 느껴졌다. 그런 일로 어린 치기를 부렸지만 포근한 아버지처럼 응석을 다 받아주시면서 이후에도 하나하나 범송청왕 활인 윤탑 대종사를 가르쳤고 드디어 삼위계 수계를 받게 되었다. 도강 큰 스님의 맞제자인 종원 스님을 은사로, 도강 대종사님을 계사로 화엄사에서 수계를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도강 대종사님이 은사 스님으로 항상 남아있다. 그때 수계받은 법명은 이산파멸의 기운이 들어있어 엄청 나쁜 이름 법명이었는데 그때는 정확한 성명학 지식이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이를 거부하고 타 문중에서는 절대 쓰지 않았다. 스님들이 법명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르고 함부로 생각나는 대로 짓는데 이는 그 스님의 인생을 파괴하고 큰 스님이 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을 정말 모르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다. 예를 들어 성철이라는 법명을 보면 한글 군계일학으로 높은 자리에 추대되는 큰 스님이라는 뜻이 들어있고 한문은 그 분야의 제왕이 된다는 뜻이 들어있으나 나쁜 점은 금금과 화와의 싸움으로 돈오점수 진울, 돈오돈수 성철의 뜨거운 싸움을 불러일으켰다. 송명인 이영주도 군계일학이 들어있다. 그러므로 송명도 좋아야 받침이 된다. 나쁜 법명을 예로 들면 종원이라는 법명으로 한글 이산파멸의 기운과 한문, 중도자절 추풍낙엽의 기운으로 야당의 기운이 강하여 성철 스님과 해인사 선방에서 크게 한바탕하고 이름대로 성격이 외로움을 자초하다가 삶의 중간에서 돌아가셨다.
이는 본성이 나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러한 기운을 담고 있으므로 이름의 피해자라 보아야 할 것이다.